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나오미, 룻, 어떻게 보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들이 믿음의 선택 잘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가 그들을 안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들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정, 오고 오는 인류에 소망을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욥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믿음의 명가를 이루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놓치면 곤란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래요. 사람을 높이기가 쉬워요. 야, 나오미 대단하다. 룻 대단하다. 욥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룻도 나오미도 욥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밀리언너리도 넘고 억만장자였죠. 이 욥. 근데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그것도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가정이 붕괴되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친구가 찾아옵니다. 너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부자고 이런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벌이다. 너 잘못한 거 있지.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회개해라. 정말 듣기 힘든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우리 욥기 42장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리고는 욥의 말이 옳으니라. 누가 손들어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손들어 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빈털터리였는데 너희들이 가서 재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욥이 마음을 엽니다. 그들을 친구로 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따따블 복을 이렇게 주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이 욥은 단순히 인간 역전의 스토리다. 여기에 머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성도의 가정의 최후, 이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최후의 미래를 보여주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잘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욥처럼. 욥은 이 땅에서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부분은 최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여 이웃을 섬기는 그 믿음의 가정은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 어떻게 이루어져 가나요? 여러분,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믿음 있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욥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명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었나요? 욥은 가장이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사실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것은 가장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실패다 있단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어요. 이상적이에요, 그게. 그러나 아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빠를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엄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부모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어도 가능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욥, 그 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졌는가요? 이 욥은 왕이요, 가정의 왕이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예배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말씀까지 나눈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게 욥기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 다음에 욥의 행사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자신의 가정, 영적으로 책임을 져가는 건강하도록 이끌어갔던 영적 아비였다라고 하는 부분. 아버지, 남편의 책임은 단지 직장, 세상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여기에만 있다. 대부분 이 한국, 싱가포르,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 가치예요. 굉장히 큰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제만 책임진다고 해서 가장이 아닙니다. 보통 아버지는 그래요. 야, 내가 밥 먹여줬지, 교육시켜줬지, 더 이상 학교 과외시켜줘, 다 돈 대줬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예, 호강에 바쳤지. 그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과 갈등할 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뭐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한 주일학교, 예수님 정말 탁월하시다. 빵 가지고 빵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잼도 필요하고 버터도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땅콩잼, 스트로베리 잼도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빵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정치도 그러잖아요.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배려도 필요합니다. 땅콩잼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온 가족이 말씀과 예배가 아니면 결코 온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부부이고 자녀이고 할아버지고 손자, 손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아버지 역할, 이 가정의 이 가장의 역할을 선지자적인 이 제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바깥에서 직장 일을 하고 함께 일을 했든 혼자 일을 했든 돌아오면 집에서 다 쉬고 싶은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요? 음악을 틀거나 TV를 틀어놓고 보지 못한 그 드라마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보고 누워서 이렇게 쉬기를 원하지, 얘들아 성경책 가져와라, 기도하자, 예배,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화란 개혁교회 그 성도들은 말이죠, 가족이 식사할 때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부담스럽게 묵상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날 부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라고 나누고 듣고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리폼 처치의 성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왠가하면 마음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겠다라고 신앙 고백이 신앙의 실제의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이 개혁교회들은요, 부모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 말고 별도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펀드라이징을 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카나다를 가든지 뉴질랜드도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물론 그 가운데도 한 10% 이렇게 통계에 의하면 나오지만 다른 교회와 달리 교회가 건강하게 점점 이렇게 부흥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런 일을 잘했어요.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추수감사, 특별히 문화권에는 양을, 짐승을 이렇게 양털을 깎고 이렇게 할 때에 막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때 혹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고 하다가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 와인도 하고 술도 하고 마약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영어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다 하면 다 보내는 이와 같은 형편인데, 여러분 폼 6, 7, 요즘 말로 11인가요? 12인가요? 예, 11학년 12학년 볼 파티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게 뭐 옷도 맞춰주고 뭐 그러는데, 저는 좀 보수적입니다. 우리 A 볼 파티도 못 가게 했어요. 예, 그 입이 이만큼 나가가지고 하나에는 허락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볼 파티 가면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이 영어문화권에 있어서 내가 영적인 상태를,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해서 한순간에 영적인 타락으로 딱 흘리게 되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옆에 앉으면 우리 아들 최고야, 공부하구나. 우리 딸 최고야, 공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재미있게 막 게임을 하는데 바깥에서 인기척이 딱 아빠 온다 하면, 여러분 화면 전환 1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 클릭만 탁 하면 초작, 예, 워드 프로세서, 아니 게임 화면이 워드 프로세서 화면으로 착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알고 이 세상 문화를 알고 이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은 구원을 확신을 하는가, 예배를 하는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추수가 마치고 나면, 잔치가 마치고 나면 번제물을 가지고 짐승들을 태워서 연기나는 것을 보게 했어요. 이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짐승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와 같은 것들,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감으로 그 예배에 가는 행위를 통해서, 와,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저런 일들을 당하구나. 그래서 욥은 믿음의 가장,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화란의 베일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잔치 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번제를 드린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대신해서 구약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죄 용서를 강구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알았고 성부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기에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죄까지 멀리하는 데 아주 민감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영어 가이는 하고 수학 가이는 하는데 성경 가이는 안 해줍니까?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 과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길이 무엇인가 아는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영적인 아비 노릇을 해야 돼. 이 욥은 이와 같은 것을 행했어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이 욥의 신앙의 상태가 이 정도니까 질투하죠.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사탄의 장난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욥의 가정이
99.9%까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세요. 갑자기 자녀들 잃었습니다. 그것도 생일날 말이죠. 그 많던 재산 날아가 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내,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해서, 아니야, 나 하나님 안 믿어, 저주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욥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욥,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한 사람 욥 때문에 다시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욥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이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무너져도 몇 번씩이나 무너져야 할 상황인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부모를 갑자기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친구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어제 예수 믿었던 욥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9절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신이 목장이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 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제물을,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하니 화란의 구약 신학자 이 벨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욥이 언제 다시 새롭게 일어섰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 때에 욥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해석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물 날라갔죠. 자녀 잃었죠. 그야말로 이 독한 이 피부병을 가지고 그야말로 기아장으로 확 끌고 있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어쩌다 이렇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나 자녀 교육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인데 욥이. 근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너 분명히 잘못한 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친구들이 와서 딱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 친구야, 너가? 너 친구 맞아? 내 시야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마 그렇게 반응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쯤 되면요,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격한 단어를 써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 받아들일 마음이 있을까요? 속으로 아이고 저 인간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1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환자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죠. 욥은 지금 환자였습니다. 독한 피부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망했는데 우울증 환자일 수도 있고 피해망상증일 수 있고 공황장애도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친구들 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CEO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욕을 해대는 그 친구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는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일이라는 학자는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욥은 바로 이 시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 욥의 인생의 전환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렇게 주석을 냈어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 베일은 그렇게 기록을 냈어요. 여러분, 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슬픔과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일로,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원망을 하고 원수를 맺고 난 더 이상 안 봐, 더 나아가서 복수할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때 이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복을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업인가요? 불편한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가고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상대하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새로운 일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순간에 일하기 시작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것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관계, 막혔던 관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화해가 일어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믿다가 딱 죽으면 천당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신구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주 아래에 있던 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너를 이 복음 때문에 함께 관계 회복, 이것이 구원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경험해 가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아니 새로운 질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요, 여러분, 사실 이 인간 욥만큼 이렇게 극한 위기,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최극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위기를 전환해가는 명수였음을 보게 됩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까지 다 잃었다라고 하는 순간 한번 보세요. 생일 자체인데 갑자기 소식이 들어오는데, 요즘 말로 애가 교통사고 나서 현장에서 적사했다는 거예요.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애가 췌장암 그러는데 의사는 3개월, 6개월 할 것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네,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고통당했어요. 욥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만 찢었을까요? 마음을 찢었죠. 그래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은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불타고 집이 무너져서 죽고 이와 같은 소식을 그야말로 금방 들었을 그때에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전환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참 어려운 말인데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이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몸, 다시 말하면 빈몸 어린애기, 금반지 옷 두르고 수트 걸치고 나온 아이 아무도 없어요. 빈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빈몸으로 왔다. 그러니 다시 빈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주께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극한 위기가 딱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어제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너 뭔가 잘못했지? 하나님, 우연이 아니다. 우연히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 아니시다. 괴롭힐 그때에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어떻게 하실 것을 생각했어요. 그때 하신 말이 뭐예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 이런 희망. 근데 여러분, 이런 소망, 이런 희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실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딱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요, 이런 말을 딱 생각하려고 말을 하는 딱 순간에 여러분,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축 늘어집니다. 장기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절망의 스트레스가 그야말로 모든 사고부터 신체적인 기능까지, 펑션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멍하게 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갖게 되어지면 다릅니다. 슬프고 울지만은 희망이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텅 빈 공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텅 빈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텅 비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절망을 담으면 이 절망의 생각을 하고 절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감사를 넣는다라고 하면 이 마음이, 텅 빈 공간이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 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텅 빈 공간, 극한 위기 가운데에 이 욥의 마음 텅 빈 공간에 무엇을 넣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일어설 수 있었고요, 그때 친구들이 원수 같은 그야말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 욥기 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욥과의 친구들의 싸움이 말싸움이에요. 이게 수십 장이 나오잖아요. 그 번민이죠. 근데 그 마음 공간에 욥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 가운데 소망을 잃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을 달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고, 그때에 다른 사람을 해서 친구를, 원수 같은 그 친구들을 해서 기도했을 때 세상 말로 인생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잣돈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퀘스타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금으로 되어지는 화폐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때 이제 이 이웃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와가지고 금화를 주고 또 한 조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시드 마니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요업이 갑자기 막 기도하니까 와, 막 그야말로 만지면 막 사업하기만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가 종잣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웃들 친척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것 가지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물의 갑절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로 아내까지.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재밌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아니면 새로운 여자가 뭐 이런 데 관심을 저는 사람들인데 그럼 몰라요. 아주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갖추었다는 할지라도 요업이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업은 짐승이 아닙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어제 과거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의 아내를 잊겠어요? 어제에 죽었던 아들을 잊겠어요?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이런 바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한순간에 전화되어서 그야말로 승리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내함 없이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믿음의 한 사람 욥이 새롭게 믿음의 명가를 이루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미래의 마지막 체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이런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오미와 룻 그리고 이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갈 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믿음의 단계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